얼마 전에 동성애로 고민하고 있는 어떤 분이 이메일을 하셨는데 젊으신 분이에요. 그럼 비정상적인 성 정체성을 가진 자기 자신을 죽이고 싶다 그랬어요. 마지막 말이. 그런데요, 그분이 진리를 이해하기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에게 상담 메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정죄되어야 되는 겁니까? 다시, 그거 못 고치면 천국 못 가나요? 노력이라도 해봐야 된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그거 못 고치면 천국 못 갑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 안에 이건 고쳐야 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들 다 수리하고 천국 가실 겁니까? 자신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살인이 중한 죄예요? 세상적 관점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성애가 중한 죄입니까? 살인이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게 살인이다 그랬습니다. 사랑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진리를 올바로 깨달아 내 형제에게 전해주면 그가 그걸로 살아날 거 아니야. 못 전해주면 죽는 거니까 그걸 살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매일 하고 계세요? 아니면 여러분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 살인으로 간주할게 로기조마이가 아니라 살인이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럼 매일 살인하고 있는 자들이 그래 동성애 그거를 나에게는 그런 증상이 없다고 해서 저건 악한 거 죄라고 저기다가 세워놓고 그거에 향해 돌을 던지며 나는 저거는 아니야 라고 자기의 깨끗함을 주장해야 되겠냐고요. 그게 악당들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상 모든 건 진리를 담은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심지어 죄까지도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면 그것도 우리와 무관한 게 되는 거라 그랬는데 아니 세상이 합의하여 이거 몇 가지는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걸로 우리가 하자. 그래 놓은 거 몇 가지만 악으로 규정해 놓고 그것만 안 하면 나는 선한 것이다라고 우기는 게 진짜 성도의 삶이 맞아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 중에 죄 아닌 게 도대체 뭐가 있어요? 전부 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인간은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 선택하고 결정한다니까요. 그리고 그걸 사랑한단 말입니다. 성경은 그걸 죄라 그랬어요. 근데 도대체 우리가 우리의 유익에 반하는 어떤 걸 선택하냐고요. 가기 싫은 시댁에 억지로 가서 밥하고 왔네요. 안 가면 시어머니한테 구박당하는 것보다 그게 나니까 간 거 아닙니까? 역시 그것도 자기를 위해 간 거예요. 인간은 자기에게 유익되지 않는 건 절대 선택하지 않습니다. 죽는 날까지. 여러분, 우리가 어둡다, 악하다, 더럽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의 내용을 알아버리면 그건 더 이상 어둠이 아니고 빛인 거예요. 그건 더 이상 더러운 게 아니고 깨끗함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정한 것들을 주신 건 그걸 통하여 깨끗한 걸 알아먹으라고 준 거지 그거는 절대 거부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이 아래에 있는 게 전부 부정한 건데 그걸 전부 멀리하면 그 정한 걸 어떻게 아냐고요. 우리가요. 모른다니까요. 이 세상 피조물이 창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마라라는 그 단어는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인간은 그 어떤 것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심지어 악까지도. 이사야서 45장 5절 보세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요. 네가 나를 알아서 내가 너를 구원한 게 아니라 네가 나를 모를지라도 내가 진리의 띠를 너에게 묶으면 너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와 인생은 뭘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구나를 증명하는 거예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이게 인생의 목적이라니까요.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그러면 빛은 뭐고 어둠은 뭐예요? 창세기 때 배웠잖아요, 우리가. 그 어둠이라는 것을 그게 뭔지를 알면 그걸 오르, 빛이라고 그래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이라는 걸 갖고 그게 뭔지를 알아 내 마음에 갖게 되면 너희가 세상의 빛이야. 원래는 세상 호코스모스였는데 너희가 세상의 빛이야 라고 이야기해 준 거란 말이에요. 보세요. 어둠도 하나님이 창조했다네요.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이라고 번역됐지만 이게 악이에요. 악. 나는 평안도 짓고 악도 창조했다. 샬롬, 안식이라는 것도 내가 만든 거고 악도 내가 만든 거야. 왜? 그걸 통하여 이 안식에 들어가라고. 그러면 선도 하나님이 만들고 악도 하나님이 만들었네요. 그럼 선악과는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 그건 절대 손대면 안 될 어떤 것이 아니란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도대체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뭐예요? 없습니다. 동성애라는 건 하나님이 절대 있으면 안 되는 걸 인간들이 스스로 창조해낸 겁니까? 하나님이 왜 그걸 이 땅에 모형으로, 뭘 설명하기 위해 모형으로 주셨을까요? 성경은 남자를 하나님, 남편이신 그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로 씁니다. 그리고 피조 세계를, 땅의 것들을 여자라 불러요. 그래서 우리를 신부라고 하고 계시록에서는 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남편, 신랑, 신부가 나오는 거고 여자, 남자, 이샤가 나오는 거예요. 자칼, 네케바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피조 세계에 이 여자들, 그래서 땅의 이름들이 전부 아시아,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다 이 여성형이라고 그랬어요. 여자란 말이에요. 여자. 그것이 남자인 하늘과 만나 자칼과 네케바 하나가 되는 게 연합. 이것을 생명이라 그래요. 아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인간의 그 선악 구조 속에서 다른 거 뭐 선악, 뭐 어둠, 빛 이런 거 다 차치하고 가장 극명하게 우리의 마음이 가르는 게 뭐예요? 여자, 남자. 그죠? 근데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이 여자와 남자는 사람으로 하나가 돼야 돼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여자, 남자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를 만나서 그런데 이 아래의 것 여자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모르니까 그리고 심지어 그 하나님을 땅의 땅적 신, 율법의 신으로 그냥 여자로 사랑해버리면 뭐예요? 그걸 동성애라 그래요. 성경이. 수간? 성경에 나오죠. 레위기 율법에. 짐승과 상관하는 놈은 죽여라. 그걸 짐승하고 성관계하는 놈은 죽여라로 받아들여서 여러 명 죽었습니다.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진리로 보지 못하고 내가 받아버리면 그걸 짐승이라고 그래요. 왜? 짐승이란 단어 자체가 재물이란 뜻이거든요. 그게 율법의 재물이 되어버리면 나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못 된다니까요. 그래서 짐승과 행음하는 놈, 그냥 그걸 재물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물로 받아 그걸 그냥 섬겨버리면 이놈은 죽는다란 뜻이지, 짐승과 수간하면 다 죽일 거야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뭐 이렇게 더럽고 지저분한 얘기를 써놨겠냐고요. 그것만 더러운 거냐고요. 동성애는 그런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하나님 그 남편으로 사람이 되지 못하면 너희들은 땅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고 그게 너희들의 동성애라는 거예요. 그럼 다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그걸 통해 그걸 알았어요. 그거구나 라고 깨달아 알았을 때 그 동성애라는 현상과 증상은 다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저분하게 어떻게 동성끼리, 이성끼리는 깨끗합니까? 뭐가 그렇게 깨끗해요, 이성끼리는?
그것도 서로 다 지 유익을 위해 사랑하는 거지. 하는 척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물론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아파해야 하고 고통스러워해야죠. 왜? 나에게서 나오는 게 올바른 것이 아니다라는 게 나에게 감지가 되었을 때 내가 당연히 아파해야 하고 정말 내가 죽이고 싶도록 미워야 돼요. 아니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 중에 그렇게 순결하고 깨끗하고 고귀한 게 도대체 몇 가지나 되냐고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매 순간 그 고통으로 살아야 돼요. 이 양반처럼. 왜 나에게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만 나올까? 그런데 인간들은 그 몇 가지만을 죄라고 규정해 놓고 자기들이 행하는 건 그것만 아니면 선이라고 우기고 싶은 거예요. 그걸 영적 한센병이라 그래요. 문둥병의 특징이 뭐예요? 통점이 없어지는 거예요.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코가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데 아프지를 않아.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적 한센병에서 내 백성 건지겠다고 모세를 애굽에 보낼 때 너 손 넣었더니 문둥병에 걸렸어. 빼! 낫어. 이게 구원이다. 설명해 주신 거란 말입니다. 내 백성을 그렇게 건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센병이 낫는 순간 우리에게 와야 되는 게 뭐예요? 고통이라니까요. 통점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아파야 되는 거예요. 이분처럼. 근데 우리는 이 양반처럼 아파하지도 않고 그게 왜 잘못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근데 어떤 이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지 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분이 성숙한 거예요? 우리가 성숙한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세요. 그 몇 가지의 것들만이 죄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면서 먼저 나에게서 나오는 것에 대한 그 아픔과 고통을 인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불가능한 나에게 쏟아진 은혜가 이해가 가기 시작합니다.